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우선된 일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되고 싶은 사람들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적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제자 만들어라.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제자 삼아서 너희로 내 일을 위임해 준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위임해 준 일을 위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죽음에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 권세와 권위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세상 모든 것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제 빛이 있고, 그리고 또 땅과 물을 나누고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들고 또 땅에 나무와 채소들을 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온 이 만물들이 그 말 아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세로 지금 서 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온 만물이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또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게 해주는 그걸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도 받게 하죠. 그런데 교회의 가장 으뜸되는 명령과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목회의 일선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마음에 유럽으로 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좀 컸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좀 죽어 있는 상태였고, 또 아직 이 유럽의 많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막 왕성하는데 이 유럽에 우리들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유럽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꼬,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저도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생각나는 하나의 어떤 말씀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가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꼬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제게 참 강하게 계속해서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전혀 그 말씀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제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꼬. 그런데 선뜻 그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 하나, 이 생계 하나 제가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뭐 제가 노가다를 하든지 또는 뭐 여행 가이드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제가 먹고 사는 거 제 스스로 해결하면서 제가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이 따라붙어 있고 또 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거기서 선교사로 누가 산다면, 교회를 세우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책임을 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면서 내가 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혼자는 헌신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그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 해주고 내가 그분들을 세워주는 어떤 그런 부분은 내가 아직까지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제 마음은 안 된다,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제 마음은 서서히 굴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보내는 교회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앞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들의 담임 목사 2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이 두 목회자,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가진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자기들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까 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손을 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었어.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 가라는 말을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보내고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보내는 교회, 주님 말씀대로 제자 만드는 교회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 만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게 하실 때 내가 그 일에 우리 교회와 함께 헌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와 함께 이 베델로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방기영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와서 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선교하시죠. 저는 그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에 이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김천에 와서 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하게 명령하시는 메시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적을 진술할 때 제자 만들어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정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따라다닐 때에 그들에게 항상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에게서 자유도 얻고 또 광야에서는 떡도 얻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불러요. 무리. 제자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리입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병고침 하나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보여주시는 하나의 맛배기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죽어가는, 마귀에게 짓눌려 억압받고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로 인하여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제자가 되어야 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자,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만이 영생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 그러한 제자를 이 땅에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런 제자여만이 주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우고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6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상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 원래는 12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살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남아있는 제자가 이제 11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어떤 산에서 예수님을 이제 뵙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3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제자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너희의 시작은 이 갈릴리였지? 가버나움이 너희의 고향이지 않느냐?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 세상 땅끝까지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제자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로 만드는 두 가지의 프로세스라 할까요? 또는 두 가지의 방법이라 할까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는 것은 물세례 받는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성령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구하잖아요. 성령님 제게 임하여서 저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나라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거룩한 영으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됐네, 아유 이제 천국 가겠다, 다 했다 이제 내 할 일도 다 했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계단을 걸어가듯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단계, 프로세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냐? 성령님을 믿냐? 좋다. 그 다음 단계로 가라 그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 없이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쳤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정말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제자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단기 선교나 선교지의 방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만드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칭호를 받는 아주 복된 교회였고,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였고, 삶이 변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사로 보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7년 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선교사를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뭔 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 길러냈어요. 저는 종교인을 길러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신학을 하게 했고, 또 그 신학을 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전도사로 세워서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섬기며 앞서서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했습니다. 빛이 빛이 무엇인지 알고 소금의 맛을 내야지 성도들이 소금이 뭔지 알듯이 그렇게 교역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7년 동안 우리가 지금 첫 파송 선교사는 우리가 기른 분이 아닙니다. 원래 선교사였던 분인데 파송 교회를 그분이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보시면요, 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기르고 훈련된 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 저분은 선교사로서 합당한 분이야. 가르치기를 잘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야. 가면 그분들이 이대로 하실 거야. 그래서 상주에 베드로 교회를 개척해서 김지성 목사 보내고, 미얀마에 이준성 목사 내외를 보내고, 캄보디아에 송근식 목사 내외를 보냈습니다. 가서 그들은 2년 동안 열심히 언어를 하고 지금은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그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말 가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명령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압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셔야 해요. 그냥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그냥 뭔가 어떤 주어진 어떤 교회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뭘 인정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울며 불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희는 준비도 되었고 너희는 갖추어져 있고 너희는 이제 그만한 실력도 되었다. 그러니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신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을 때에 이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면 돼요. 저는요, 가는 선교사보다 보내는 선교사가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주님 내게 묻지 않으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 거라고 물었던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참으로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얼마나 내가 더 이사야보다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는지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특별하다면 저는 바로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대로 보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가고 또 우리가 그 선교사를 보내어서 곳곳에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헌신을 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아유 뭘 선교사로 보내, 우리 중에 누가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다고 전부 다 삶을 보면 내세울 것도 없는데 아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전도나 하고 그냥 이 무실 마을이나 그냥 복음 전하고 좀 뭐 열심을 내면 그냥 김천이나 좀 우리가 좀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전도하지 뭘 우리가 그 주제 넘게 선교를 해 라고 한다면 이 불순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앞뒤 대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미 상무교회가 정말 구미에서 가장 앞서서 주님의 일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교회가 되었죠. 제가 그 교회가 어떤 성장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 그 헌당 예배에 설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그 구미 상무교회 원로 목사님, 그 교회를 섬겼던 우리 그 김성동 목사님인데 제 친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신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섬길 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뭘 섬겼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래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사실 신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살펴를 봤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다 이게. 그러면 그 목사님은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왜?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50명도 안 될 때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의논해서 한 분을 티베트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내면서 이제 교회도 좀 이렇게 성장하면서 공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좀 떠나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성도들에게 들었어요.
공장에서 좀 나와서 좀 깨끗한 건물 얻어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는가? 이 공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거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또 그 공장이 또 위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 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해서 건축헌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 아껴서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헌금은 다 선교로 서여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만약에 건축이 필요하고 이런 게 타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 믿습니다. 이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타협을 못한다 그랬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방경 장로님이 개척하자 할 때, 선교하자 할 때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공장에 건물 하나 있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래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냐고. 장로님 밖에 나가서 건물 얻어서 교회를 하면 그 새 나가고 무슨 유틸리티 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냥 공장 건물 하나 그냥 칸막이 치고 시작하죠. 네, 그랬어요. 왜? 본질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주님이 제자 만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만들어진 제자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건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요, 빚 하나 없이 우리가 다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냥 축복으로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래 믿어버렸어요.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건축헌금 하자 그러고 우리 집 팔아서 건축합시다 했으면 이거 못 지었습니다. 선교도 안 되고 건축도 안 되고 우리는 어찌 보면 폭삭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저 제자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제자 보내어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생활비 보내고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먼저 목숨을 걸자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거 해주셨잖아요. 이 일에 쓰임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좀 우리가 누려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보장된 약속을 하신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장된 축복이 하나 있는데 딱 한 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흔하지 않아요. 정말 흔하지 않아요. 10계명 중에 딱 한 계명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어떤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딱 보장해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것은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헌당 예배라는 것은 이 건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이 교회 잘 지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교회가 우상이 되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적이 될까봐, 이 예배당이 목적이 될까봐 판넬로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판넬로 지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지을 때 공장교회처럼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공장교회에서의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넬로 지은 거예요. 이 판넬로 지으면서 이번에 봉헌을 하는데, 사실 이 건물은 어찌 보면 그릇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 마리아나 또는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그릇만 딱 갖다 낸다면 예수님이 뭘 드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 건물 안 먹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싶은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에서 우리가 이 헌당 예배 드리는데 혹시나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 이번에 임명합시다. 이 건물 그릇에 담기는 그 아름다운 음식, 우리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오늘 헌당 예배에 드리는 곽영식 전도사, 황수정 사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신분으로 대구에서 온 곽영식 전사를 3년 동안 총신 신학대학원 보내서 공부시키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전도사 시켜서 지금 주의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이 곽전사 부부라는 거죠. 이번에 5번째 선교사로 우리가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 주실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를 하던 주님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돈으로 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집이 몇 채나 있어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 교회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헌금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축복, 주님 주시는 은혜를 믿으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해버리면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주님이 사람도 주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교사로 보낼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가서 스카우트 해오면 됩니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이 제자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일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선교센터를 주신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더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위임령,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거 순종해 보십시오. 너 보내는 선교사 해봐. 너 가는 선교사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베델로 교회 요란하게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온갖 쇼를 다 해봐라. 너희가 될 것 같아?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었어.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재들이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다. 이번에 헌당 예배를 통해서 건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그릇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임명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듯이 또 임명해서 1년 동안 훈련 잘 시켜서 내년 하반기에 선교지로 파송하듯이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각 가정마다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를 하나씩 파송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